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3개월에 걸려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또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동서남북에 거하게 될 때 가장 중앙에 무엇을 위치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막을 위치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가장 중앙에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3개 지파씩 12지파가 텐트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건 하나님 중심된 삶이죠.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우신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 5장과 또 다음 금요일날 살펴볼 6장에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십계명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법과 계명과 규율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많은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에는 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핵심 요약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5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5장의 핵심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세 번째는 관계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영적인 정결함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가 있거나 유출병에 걸린 자가 있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그 사람들은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진영 바깥으로 다 내보내라. 그 사람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도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병은 문둥병이죠. 그러니까 유출병은 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제 고름 같은 게 나오는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병 환자들과 유출병 환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나병과 유출병은 오염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접촉이 되면 전염이 돼서 주변이 다 더러워질 수 있는, 그렇게 오염이 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이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한 나병과 유출병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에 대한 징계로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뭔가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때 나병에 걸리거나 유출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즉 나병과 유출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유치병 환자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또 왜 부정해지는 걸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우리들이 죽은 사람 시체를 직접 만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체 만져보셨습니까? 네, 본 적은 있지만 저도 시체를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장례를 다 집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문 장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주로 목사님들이 염을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가족들도 염을 할 때 동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조문을 왔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이 그냥 그 방 안에 그 시신이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장례를 치르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시체를 직접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의 상황은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뭐 전문 장의사가 뭐 장례를 치러줬겠습니까?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웃 중에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누군가는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부정해졌다라는 그 의미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함께 계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시체를 만졌으면 나는 죽음을 가까이 한 겁니다. 그럼 나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졌으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병 환자도 유추병 환자도 또 시체를 만진 사람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상시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인식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이제 뭔가 영적으로 부정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병에 걸리거나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뭔가를 만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영 안에 내가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얼마나 이걸 많이 의식했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정결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 아시죠? 사실 이 법칙이 세상에 먼저 있었던 법칙이 아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의미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죠?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그만큼 돌려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눈 다치게 했으면 나도 당연히 상대방 눈 다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내 이 다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이를 당연히 다치게 할 수 있다. 이 보복의 정당성에 관련된 의미로 이제 이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을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이제 내가 그 당한 만큼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세게 보복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눈을 맞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상대방의 눈, 코, 입
그냥 다 때려주고 싶습니다. 보복 경향이 우리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왜 말씀하셨냐면, 상대방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그것만큼만 보복을 할 수 있다. 더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내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이 이만큼만 내가 보복을 해야지 더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이제 당했을 때고,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손실을 이제 내가 입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원금에다가 5분의 1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오늘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도 내가 보복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줘야 할 때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상을 해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거 원금에다가 5분의 1까지는 최소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갚아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을 겪고 또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더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줘야 할 때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인정해 줄 만큼의 그런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인 정결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도덕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5장에서 이제 세 번째로 관계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일명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수기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민수기 5장이 총 31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심의 법,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무려 11절부터 31절까지 총 20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참 독특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남편과 아내가 가서 제사장들이 이제 같이 동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지금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먼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이제 떠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막 그 뜰에 있는 이 바닥에 있는 흙을 집어가지고 그 거룩한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탑니다. 그리고 그 물을 아내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불륜을 했고 외도를 했으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하지 않았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 아내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방법론만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들의 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방법론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미신적인 방법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릇에다가 물 준비해 놓고 성막에 있는 그 흙을 떠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거를 타가지고 그거를 먹었을 때 죄가 없으면 살고 죄가 있으면 죽는다. 이게 조금은 좀 방법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3,400년 전 그때에 뭐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DNA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뭐 외도의 현장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 간에 생기는 이 모든 의심을 사람 간에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판결이 나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민수기 5장에는요 어쩌면 참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결함, 관계적인 도덕적인 정결함, 이 관계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깨끗함이었죠.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화면 보시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여야 한다. 근데 참 성경 말씀이 놀랍게도 베드로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이지요. 먼저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결함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나병에 걸리지는 않겠죠. 유출병에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일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속 동기도 아시고 또 나의 심장과 폐부를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실 텐데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영적인 부정함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함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도덕적인 정결함이 정말 내 삶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그런 생각만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 내가 말로나 또 어떤 행동으로 혹은 경제적인 손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말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는 풀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이든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들 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결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정결함, 도덕적인 정결함, 관계적인 정결함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